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10절인데 6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하시고 세상 죄를 다 속죄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오니 오늘 하루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저주가 불살라지며 모든 저주가 씻겨지는 역사 체험되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슬픔과 어려웠던 관계가 도리어 가장 큰 기쁨과 가장 복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은 여기 모든 가정에 오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기록된 말씀 대할 때 하늘나라 말씀, 우리가 땅의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전파하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은 속죄하라. 속죄할 때 염소를 취하여 두 마리를 염소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고 제사 드릴지어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께만 희생을 제사를 드리는데 왜 여호와가 아닌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했을까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 해석이 광야에서 죄를 잡아먹고 사는 어떤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 뭐 절벽이라는 뜻도 있고요. 험한 절벽.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도 있지만 고대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가장 강한 그 학설은 광야에서 죄를 잡아먹는 존재라는 것으로 해서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먹혀질 수 있는 존재를 보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먹혀질 수 있는 존재, 사탄의 먹잇감으로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기 16장을 성취하시고자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잡혀 먹히시려고 광야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받아 마귀 시험 받았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 시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실수로 잘못 인도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더라? 이러면은 사람이 상식으로 약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상식적인 불신자가 읽을 때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랑 누가복음 읽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귀에게
골탕을 받으시니, 이게 불신자가 믿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쁜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도와주다가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으셨다 이러면 또 믿음 적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거기에 또 성령이 충만하게 오셨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착한 일 안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발견되자마자 마귀 박멸하시러 광야로 가시니라 이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박멸하려고, 마귀와 전쟁하려고 광야에 가시더라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마귀에게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으시려고 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원래 죄짐을, 우리에게 있는 죄짐을 지지 않으시다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나오실 때, 그때 예수님과 무관한 세상 짐을 어린 양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확 지우신 거예요. 동정녀로 베들레헴에 나으실 때는 공생애를 준비하시려고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세상 짐을 뒤집어 씌움 받으려면 죄사함 받도록 회개 세례를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죄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어떤 수만 명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한 명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 사람이 몽창 뒤집어 씌는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영화가 서구에서 많이 제작되었으나 어떤 영화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세례 받으시러 올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영화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고백하는 게 세례 받고 떠나실 때 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을 잠깐, 그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하기 직전에 그걸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화는 제작이 잘못된 겁니다. 단순히 한 복음서만 읽으면 예수 영화를 약간 허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4복음서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다 짜 맞추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세상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 도리어 세례 요한인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요 라고 할 때,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개인의 존재로 치면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요 죄 자체가 원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개인 존재로 비교하자면. 근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군중들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들어가는 의식은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께서 가장 더러운 세상 죄를 덤태기를 쓰시고 뒤집어 쓰시는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식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서 죄인의 존재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누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 고백을 했냐는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냥 개인 세례 받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걸 잘 연구를 하시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죄도 없는데 죄인 의식을 치룬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례식 공식 죄인 취급을 하는 세례식 직후에 마귀는 예수를 미혹을 해보는 능력을 예수에게 베풀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홀린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와서 귓속말로 뛰어내려봐라,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 예수의 영과 모든 약해진 육체를 홀리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접신하는 그런 완전히 예수를 미혹하고 마귀의 모든 영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예수를 완전히 감동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홀려봤어요. 몸도 제일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윈 형제가 또 감옥에서 70 며칠 있죠. 금식을 70 며칠 했다 이거예요. 실내에서, 광야에서 하면요 이거 다른 겁니다. 광야는요 뜨거워가지고요 감옥에서 70일 금식한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모세는 산속에서 했죠. 광야는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산속에서 금식도 제가 해보고 땡볕이 많은 데에서도 해봤는데 땡볕이 많은 데가 더 어려워요. 야, 산기도니까 등산하니까 더 어렵지 않냐 이러는데 산속보다요 또 기도원의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땡볕이 있는 데서. 예수님의 금식은 굉장히 몸을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랬을 때 70일 감옥에서 금식하고 가만히 감옥에서 있는 거하고 광야에서 금식은 다른 겁니다. 예. 그럴 때 왜 그렇게 약하게 하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줄이시면 안 되는 분이 줄이셨어요. 최고로 줄이신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안 하고 계속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도만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두 가지 큰 계명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하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므로 예수님은 생존을 해야 되며 남을 위하는 일을 행함으로만 자기 일을 생존시킬 수 있고 절대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일은 하신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이웃을 챙기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존하는 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쉽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을 해보거라 내 백성들아. 그래서 자녀를 키웠는데 낳았는데 키우는데 자기 걸 하나도 안 챙기고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사는데 자녀를 먹이고자 하니 자기도 먹어야 자녀가 먹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먹이고자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고자 엄마가 밥을 하고 먹여야 되는데 힘이 딸리니까 엄마가 같이 먹는 겁니다. 그 먹는 건 아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또 잘 먹지 않으면 엄마가 일찍 죽어버리면 애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애기가 나 죽으면 더 굶습니다. 이래서 희생적인 어머니는
아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애가 시집가서 아기 낳을 때까지 내가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3살 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빠 엄마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엄마 아빠를 붙드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신의 기운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회사 출근하는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인데, 두 형제가, 한 형제는 자기를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가고, 또 옆에 있는 형제는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회사 일을 합니다. 이럴 때 자기 위에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무너져 버려요. 의도 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회사를 다니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것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옆에 형제가 자기 가족을 생각하니 고난이 있어도 버티는 능력이 있고, 적성에 안 맞아도 가족을 생각하니까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은 가족을 부양하기에 더 편리하고 좋은 직장이다.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이 나기 전까지는 이 직장에서 계속 적응해야 돼. 왜? 우리 가족이 지금 생활비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려운 시험이 와도 불평을 안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직장이 다 어려움이 돌파가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직장 생활하는 자와 자기가 뭔가 성공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과 든든히 서 있는 사람 두 부류가 나옵니다. 마치 집을 세웠을 때 모래 위에 세우면은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집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바람과 창수와 비가 많이 내려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무너지면 저 사람도 무너진다 이러니까 꽉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랑받고자 하죠. 그러니까 약한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주 강한데 아빠보다 어느 땐 더 셉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사랑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되 아름답죠. 그러나 사랑을 하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고 주고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되는데, 오늘날의 사랑 개념은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 행위를 사랑이라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 그 개념이 유지되냐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 자체가 존재할 때만 말씀은 더럽혀지지 않고 사랑이라는 개념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밥이 되고자 시험을 당하시러 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마귀야 저리 가! 처음부터 그러질 않습니다. 마귀에게 약해진 대로 약해진 모든 영혼과 육체 상태에서, 마귀야 할 수 있으면 다 홀려봐. 그럼 마귀가 온갖 것을 홀립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걸 이기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뭘 가리켰을 때 솔깃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마귀한테 완전히 그 경계를 안 하듯이 그냥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몸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몸 자체도 마귀가 예수의 몸을 터치해서 마귀의 영의 파워로
예배당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몸 자체가 마귀한테 완전히 탁 취해져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예수의 영혼을 솔깃하게 하려는 미혹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게 공간 이동까지 시킨 겁니다. 몸 자체도 완전히 마귀가 만질 수가 있는데 완전히 마귀가 영혼 육체를 통제하고 거부하지 않는 예수의 영혼 육체를 완전히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완전히 죄를 멀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절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우신 분이에요. 실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지무지 무서운 분이에요. 귀신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 귀신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두머리 원수마귀입니다. 우리에겐 원수지만 그들은 대장마귀죠. 귀신들의 입장에서. 근데 대장마귀가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셨냐면 내 아들 예수 마귀야 잡아먹어라 이러고 먹잇감으로 줬는데 먹잇감으로 줬는데도 못 잡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몸 갖고 놀아봐 이러고 딱 잡아가지고 성전 꼭대기 높은 산 다 돌렸는데도 영혼의 생각 하나 홀리질 못합니다. 다 했냐? 마귀가 물러갑니다. 갈릴리 마을에 오셔서 졸개 귀신 다 나가. 그러니까 와 귀신이 나갑니다. 졸개 귀신 나가. 와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대장 마귀가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예수님의 막 어깨도 만지고요, 발도 막 만지고 공간 이동시키고 막 이러고 영혼도 속살거렸어요. 그 완전히 미혹에 미혹을 다 했는데 미혹을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본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딱 나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마귀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가장 강력하게 오고 예수는 가장 약하게 된 상태에서 먹히게 하는 겁니다. 가장 약해진 예수와 가장 강력한 마귀 권세, 그것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먹잇감으로 레위기에 언약했어요. 마귀야 내 아들을 먹어봐라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은. 이것은 예수와 싸워봐라 라는 게 아니에요. 아사셀의 먹잇감으로 광야로 보내봐라. 이건 예수가 마귀와 광야에서 싸우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는 먹히러 간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 근데 마귀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제일 약하게 자기를 만들어서 먹히려고 가는 겁니다. 마귀는 제일 약해진 예수를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것도 실패할까봐 하나님이 3번씩 기회를 주시며 내가 삼수하는 거 허락한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 제일 약하게 했을 때 너 먹어치우지 못하냐? 아유 그래 못 먹었죠? 그럼 한 번 더 기회 줄게. 아 또 못 먹었어. 그럼 3번째 기회 줄게 할 때는 세상 만국 권세를 다 보이면서 홀려버리는데 삼수해도 못 먹어요. 이겁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이 뭐냐면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먹잇감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귀신의 먹잇감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먹잇감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가 먹으려고 딱 왔는데 예수님이 경계를 안 하시잖아. 그리고 마귀가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랬을 때 야 이 귀신아 잠잠해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의 먹잇감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으로 레위기에 예수를 하나님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세상에 주신 것뿐 아니라 예수를 마귀 먹잇감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가 제일 먹기 쉽게 제일 약해지고, 그것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입어 제일 가난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먹잇감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 차례 예수를 잡아먹고 타락시키려고 했으나 가장 약해진 예수, 가장 낮아진 예수는 한마디로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가 예수를 잡아먹는 게 실패합니다. 1차가. 두 번째 다른 세팅으로 옮깁니다. 그럴 때 마귀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마디로 마귀를 이겨버립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 권세 다 보여주면서 다 홀려보려고 하지만 가장 낮아지시는 예수,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면 죄인들보다 더 낮은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죄인 무리 중에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모든 죄인 세례받는 죄인들 중에 거룩한 분이 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찌끄레기 죄인이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섞여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어느 죄인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걸레들의 더러움을 어느 걸레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예수님은 같이 세례를 받았던 죄인들보다 더 찌끄레기 인생으로 저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세례 사건 직후에 마귀가 먹잇감을 확 무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가 먹기가 편하게 약화될 만큼 약화되고, 그리고 몸의 칠권까지 다 됐는데 몸 하나 손가락 하나 범죄하게 못하고 혓바닥으로 말한 것 자체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생각에 다른 생각을 1초도 넣어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상태에서 절대 무능해진 마귀. 가장 약해진데 가장 약한 존재로 마귀를 한 번에 이기고 세 번의 기회를 줘도 연타적으로 다 완전히 이기시는 그 작은 예수께서 가장 하나님이 권력을 다 부어준 마귀를 아주 쉽게 이긴 그분이 그 마귀를 가장 약한 상태에서 마귀의 먹잇감이 마귀를 이겼다. 마귀의 먹잇감이 마귀를 이긴 그 작아지신 예수는 작은 여러분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그대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복종해 살면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 자체가 능력 발휘와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요,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저주란 저주는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죄인 중에 가장 낮은 존재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상태에서 무능 그 자체로 광야에서 무인지경으로 풀려납니다. 그럴 때 아무도 인간이 없을 때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왔을 때 예수를 이기려고 하는데 못 이기죠. 근데 재미난 건 40일 시험 중간에 온 게 아니고요. 40일을 마치실 때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신지라. 그래서 40일 이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일 약화된 때에 너는 예수에게 접근해라라는 허락을 하나님께 받으셨으면 마귀야, 넌 차포 뛰지 마. 예수야, 너 차포 다 뛰어. 상하고 마도 뛰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졸만 갖고 있네. 졸도 없어요. 졸도 다 뛰어. 이런 상태에서 장기판이 하나는 왕 하나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진한 상태에서 장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하나님이 모세 때 시키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 당시에 세팅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모세 율법을 보면 수천 년 전에 그 세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잡아먹어. 그러니까 장기 한 판 했는데 한 번에 져요. 전군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다 뒤집어갖고 다시 세팅을 해, 마귀가. 예배당 꼭대기에서. 예. 그것은 마귀는 예배당 종교 세력을 장악하는 종교 종탑 위에 예수를 세웠어요. 그것은 종교의 영역도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 만국 권세를 보이죠. 여러분 여기 산에 올라가 보세요. 세상 만국 권세가 안 보입니다. 그 동네 마을만 보입니다. 청와대 뒤에 삼각산, 북한산 이렇게 가도, 예? 인왕산을 가도, 청와대 근처나 종합청사 요런 건 보여도 일본, 미국 권세 안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귀가 모든 세상 무력을 써서 무력으로 총칼로 권력을 잡은 세상을 치리하는 영의 실체들을 실제 보여준 거고, 이게 백악관이나 청와대 건물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실체가 있습니다. 영의 실체가 있는 대통령이 있고 영의 실체가 없이 허수아비 대통령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높은 산에서 세상 만국 권세를 예수님께 보일 때는 허수아비 왕이나 대통령을 보여준 게 아니고 실제 진짜 권세를 갖고 있는 영의 실체를 체험해봐 이러면서 영의 실체를 느끼게 한 겁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요 높은 보좌의 임금이요 딱 앉죠. 그럼 어떤 이 카리스마를 그 앉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느껴지는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실제 그걸 갖고 있는 대통령은 센 대통령인데, 세상 임금 중에 푸틴 같은 사람은 그런 시스템을 느끼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요즘 권력자 중에 보면 오바마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을 딱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 자체가 원래 이 파워 자체를 갖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를 딱 보면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실권 자체를 마귀한테 딱 받은 사람은요 잔인해도요 권력에서 물러나질 않아요. 대통령 3번 하고 그만두고 또 대통령 돼. 이거는 뭐냐면은 그 땅을 지배하는 어떤 피 흘리는 권세가 어떤 존재한테 그 권세를 주는 건데, 그걸 완전히 체험하는 푸틴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남미의 권세, 북미의 권세, 유럽의 권세, 중동의 권세를 전부 다 동시 체험시키는 걸 체험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국 권세를 보여주셨다 했을 때 히브리 개념에 보이다, 확인하다, 체험하다가 이게 같은 개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높은 산에 가서 만국 권세를 딱 느껴주게 할 때 보이면서 마귀는 체험을 시키되 푸틴의 권세 체험해봐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권세는 느부갓네살이 이게 보좌에 딱 앉으면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권세입니다.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 게 아니라 전부 애굽의 바로의 권세, 느부갓네살이 느끼는 그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이건 권력자 측근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맛본 사람만 권력에 중독되는 것은 권력자 측근에 있어야 사탄이 권력자에게 내려주는 영의 이 악한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에 한번 취한 사람은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 자리에 중독증이 걸려 청와대 3수하고 4수하고 막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중독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국가도 그러는데 그것도 임금도 아니요. 5년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리고 국회에서 태클 걸면 또 탄핵도 받아. 이렇게 힘없는 대통령 하려고도 하는데 중독증이 걸리는데 절대 권력자. 그것도 만국의 모든 권력. 그걸 동시 체험을 시킨 겁니다. 예수의 영혼은 권력자가 이 중독되는 권력에 한 국가 걸 취득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체험시키는 걸 당한 뒤에 절 한번 하라는 말에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완전히 그걸 체험하는 상태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높아지는 그 최명과 같은 그 권력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감각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한마디로 끝내버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귀 측면에서 이거. 여러분 이거를 모세의 율법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복음서를 딱 읽으면 예수님이 그냥 시험당하고 쎄시니까 이겼나 보다. 이게 아니고 먹잇감으로 던져진 겁니다. 마귀 측면은 무섭고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섬기시려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데 그렇게 거대한 세상의 악을 실제 체험하면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체험 가운데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 중독이 되면 권력에 허랑방탕하다가 옆에 사람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권력에 물들어가지고 전쟁 났는데 부하들 다 보내고 목욕하는 여인 구경하다가 바람이 나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요 정신 차리시오 왕이요 이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뭔가 악을 체험하고 죄를 체험할 땐 사람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자빠라지는데 예수는 그걸 악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 온전한 얘기를 한마디로 끝내버린다. 이게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라 이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독사이 자식들아! 마귀를 대적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한테 먹히러 가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험은 마귀가 실력을 다동해도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모든 지역에 파다에 퍼지니라. 이것은 그 소문이 퍼질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귀신들 사이에서도 퍼져버려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귀신이 소문을 들어요. 귀신들 중에 패전한 귀신 패잔병들의 소문을 아직 패잔하지 않은 귀신, 의로운 사람과 싸우려는 귀신 세력에도 이게 들려요. 그래서 갈릴리 모든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더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서도 퍼진 걸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에는 어떤 영예에 속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예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만 이게 퍼진 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귀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오는 겁니다. 귀신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야 예수가 온대. 우리 마을에 다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귀신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우리 동네 다 내쫓겼어. 근데 다음 동네 너희 동네야. 그러니까 다음 동네 귀신들이 아이고 어떡해 여기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돼지 2,000마리 있네. 아이고 저기라도 얻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딱 가시니 귀신이 알아서 절을 하잖아요. 알아서 절하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청탁까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아이고 동물 처소라도 예비해 주소서 돼지 딸에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다른 지역의 소문을 갈릴리 지역의 귀신이 미리 듣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허락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귀신 심판은 재림하실 때 해요. 초림 때는 사람을 건지려고 귀신을 때려잡는 거지. 사람의 구원 목적, 구조선으로 오시는 거지. 예. 사람을 실족하게 했던 것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실족된 사람을 구조하려고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든 호수 안으로 들어가든 그것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거라사 지역에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귀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소문이 다음 동네 귀신들한테도 이게 간 겁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귀신을 쫓으며 병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자원하라가 아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저는 청년 때 추수할 일꾼을 자원하십시오라는 집회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추수하지 뭐 이러고 난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뭐 이사야 선지서 그 6장 할 때도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에 가서 선교 헌신 예배 가면 뭐 이렇게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사야서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원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 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꾼이 추수밭에 가도록 기도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 복음서 그대로 보더니 바뀐 겁니다. 한국 사람 모든 크리스찬이 다 전 세계로 가야 된다라는 집회에 저는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예배 드려?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래도 가면 방언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데 이 선교사 가실 분을 보내시지. 하나님 저는 쌀밥밖에 못 먹어요. 빵 먹으면 체해요. 그래도 가라. 이러면은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 크리스찬을 다 그런 식으로 취급하실까? 갈릴리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선교지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셨냐? 그게 아니고 12명만 취하시고 하나는 또 탈락이 돼. 가룟 유다. 돈에 미쳤어. 그래서 11명이 탈락이 안 됐어요. 최종 심사에 11명이 걸렸는데 11명 중에는 또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베드로가 패자부활전에 동참해서 참석을 했어. 그것도 예수님 패자부활전은 좀 재밌어요. 세 판을 허락하죠. 보통 월드컵 패자부활전 이러면은 한 판 지면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1명한테 세 판을 져도 선교사로 이게 딱 들어가는 어떤 베드로를 보이시니 그러면 다른 제자는 차별하셨을까? 아니다 이거죠. 기록이 안 됐어도 베드로나 바돌로메나 마태, 열심당 시몬 전부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라도 버리지 않을 것을 나타내고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샘플로 기록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얘는 정도를 넘었어. 그래서 버린 거예요. 정도가 너무 심했어. 예? 그래서 이제 한 놈은 없어졌는데 11명은 완전했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부인 3번 해도 나는 너를 쓰겠다. 이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11명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1명, 예수님이 직접 한솥밥 드셨던 11명만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도다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를 뽑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전도 한참 하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던 적그리스도를 사도로 만들어 바울이라 칭하시고 바울이를 사도로 쓰시니 사도는 계속 임명이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되게 돌이키면 쓰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대피 도망쳤죠. 선지자가 됩니다. 전직 살인 전과 범도 선지자로 쓸 마음은 있으시다 이겁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지
살인 전과범들이 자격이 안 되고 회개를 철저히 안 하고 광야 세월을 40년을 아주 낮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질 않으니까 전과자들을 안 쓰시는 거지. 하나님은 살인 동조죄를 한 바울도 사도로 쓰시고 살인범이었던 모세도 쓰셨으면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나 잡아먹어봐. 완전히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마귀가 못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여러분을 다시 도와주십니다. 이분은 섬기러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섬기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고난만 당할 뿐더러 내가 가서 그 죄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계시면 예수께로 가면 쉬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회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께로 이 시간 갑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서론을 끝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서론이 길어. 근데 이거 서론은 뭔가 성경은 50번을 이상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마귀 먹잇감으로 바쳐진 게 레위기에 있는데 요거 모세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못하면 예수님 어떤 존재로서 마귀 세력의 무서움을 떨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예, 그래서 마귀 세력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귀신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가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우두머리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이 귀신아 떠나가라. 예,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자녀들이 공경하게 해주세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드리지만 귀신아 모든 집에서 나가. 이 귀신아 모든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막 귀신을 대적합니다. 그럼 귀신 나갑니다 실제. 기도를 5분 이상 계속하면 귀신이 하던 일이 멈추고 뭔가 귀신이 원하는 일이 더 진전이 안 되는 현상이 5분 동안 계속 부르짖어 외치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보시면 일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위대하신 성경 말씀은 귀신 쪼무레기 수준이 아니고 우두머리를 대적해봐. 그럼 우두머리가 너희를 피해. 우두머리 마귀가 예수님을 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걸 실제 믿어야 돼요. 아우 마귀는 무서운 놈이잖아요. 쪼무레기 귀신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이게 야고보서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마귀와 전쟁할 때 그렇게 대비를 하려고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하니까 마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가장 적은 존재로 예수가 나타나도 마귀가 삼수를 해도 못 먹어요. 먹어봐 이러고 예수님은 마귀 접시에 올려진 겁니다. 근데 못 먹어요. 못 먹었어? 한 번 더 먹어봐. 못 먹었어? 한 번 더 먹어봐. 못 먹었어?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물러갔다는 것은 에이 예수 타락 안 하네 씩씩대면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예수는 마귀가 예수를 두려워해 확 세상 임금이 확 두려워서 물러가고 천사들이 확 와서 시중 들더라고. 가장 약해진 상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귀가 물러갔다는 것을 보통 에이 예수 이렇게 나를 안 믿어 씩씩대면서 간 게 아니고 마귀는 쇼크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은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돼지 떼에 귀신 무대기로 들어갈 때도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나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닌 바라바가 어떻게 됐을까 인생이. 예수하고 맞바꿔쳤잖아요. 예수하고 이렇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러면서 민중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자고 그랬죠. 바라바의 인생은 예수를 만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한 강도입니다. 대도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도.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 대도 조세영 씨 고위층만 터는 담대한 도적 도적계의 거물 뭐 이래가지고 그 아주 권력가나 그 재벌집만 털려고 연구했던 그 도적이 있어요. 조세영 씨가 근데 유명한 강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도적인데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 근데 몇 번 또 이렇게 타락했죠. 바라바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를 공식 존재로서 예수와 체인지를 시켜버리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도가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예수가 있을 때 창을 이렇게 찌른 사람들과 예수의 손과 발에 못질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멘트하시기 바로 직전의 구절이 그들이 예수를 못 박더라 하고 나서 못 박은 군인을 묘사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모르고 저짓합니다 했을 땐 문법적으로 제가 분석을 그대로 해보니까 못질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손에 못질을 할 때 기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손에 못질을 합니다. 발에 못질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악한 원수들이 나쁜 짓 하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초자연적인 의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날 사랑해 줬는데 이 못된 군인들이 나 못질하는구나. 엄마 하나님 우리 엄마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죽어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착한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근데 여기 못질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를 하세요. 착하게 이거 연구를 하면. 그 정도로 죄성과 무관하신 분이 여러분을 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있지 사탄 연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단을 무지무지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이단 연구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사탄 연구를 하느라고 이 투시은사가 있는 분, 예, 아 뱀이 뭐 어떻게 생겨서 뭐가 이렇게 원숭이 귀신인데 이게 모양새가 있어요. 귀신도 이렇게 투시하는 분들 보면. 그래서 귀신 뭐 막 봤는데 귀신 모양새가 있는데요. 무슨 모양이네 이러면 확 하고 귀신 모양을 바꿔요.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은 모양을 봐서 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모양 보고 야 두더지 같이 생긴 귀신아 만약에 귀신이 그렇게 생기면 그럼 모양을 쥐새끼 같이 바뀌어요. 이게 거짓으로 자기 실체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한테 정체를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잡고 있으면 귀신을 말씀으로 쫓는 거지 보면서는 확인은 할 수는 있어도 말씀으로 쫓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는 겁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을 땐 주로 기도해서 쫓는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마을과 도시와 가정과 사람을 눈에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 타임에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 밑에 종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이 원리를 따라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귀신아 경상도에서 우리 둘째 고모님 댁에서 떠나라. 이렇게 할 때 그게 공간을 넘어서 그 말이 말씀만 하소서 이런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간은 공간 자체를 초월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출장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야 천사야 내 보좌에 좀 앉아있어 나 출장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럼 말씀이 가서 그 모든 걸 하면 천사가 글로 출장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출장 안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출장 다니면서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보다 기도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다. 말을 함으로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은 14장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역을 하기 전에 사도가 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사도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선지자가 될 필요가 없고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다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좋은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아름답게 지혜롭게 존귀하게 계속 가꾸는 것만 하면 나중에 행복한 결혼이 예비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행복한 결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장성하기 전에 사역을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잘 닮도록 힘쓰고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병원놀이 할 필요 없어요. 병원놀이를 할 때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고 받는데 사랑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누굴 막 좋아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사랑하고 섬겨준다. 그 사람이 복이 더 많은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눠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훨씬 복된 겁니다. 부자 부모님을 만난 자식이 복이 큰 것보다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는 가난하게 지내시는 부모님이 더 복된 겁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부자가 더 복돼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못 쓰고 남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더 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많은 존재로서 나타나셔야 되니까 가장 복된 존재가 가장 가난하시고 겸손하신 거를 보여야 진리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왕궁에 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 나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생 자체도 가장 하늘나라의 복된 자리로 나시려고 짐승 똥냄새가 나는 헛간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를 구유에 눕혀서 쉬게 하려고 눕혀놓은 거지 구유로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짐승들 있는 데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 될 때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25절을 보세요. 14장 25절. 우리가 아사셀을 위한 양의 염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마귀를 이기시고 역사를 하실 때 25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에게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말하리라. 이것은 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반을 창설을 했어요. 제자 훈련이다 6개월 코스, 1년 코스, 또 신학교가 3년 코스입니다. 신학대학원이 3년 코스. 그리고 끝나니까 준목사나 강도사 고시, 전도사 뭐 이런 거를 다 거치는데 또 2년, 3년이 걸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인턴 레지던트 거치는 의대생 비슷하게 몇 년이 다 거치는 거고, 신학교를 안 가도 교회에서 3년 프로그램 졸업하면은 뭐 일꾼이다 이럽니다. 신학교 나온 성직자건 일반 교회에서 있는 일꾼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건 간에 하늘나라에서 다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목사가 됐는데 하늘나라 갔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얘 평생 제자도 아닌데 제자 폼 잡다고 온 애야, 이렇게 천국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청년이다가 열심히 생활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착한 일 하다가 왔는데 선교사나 목사보다 위대한 인물로 칭함받으면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건데, 먼저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교단에서 신학교 창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 차원에서 또는 개교회 차원에서 또는 구역 차원에서 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 맞는 경우가 95%, 99%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모하고 트러블이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하고 갈등이 생겨야만 돼서 그 갈등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갈등이 생기면 짜증나고 미워하는 일이 평소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걸 경험을 못한 것들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요. 요 자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은 가정의 고난이나 트러블이나 인간관계의 알력과 갈등을 통과해서만 양산해 내신다. 이걸 절대 믿으셔야 돼요. 가족관계의 갈등을 극복을 못한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족관계의 갈등은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가짜 제자입니다. 예수 믿어서 사람이 바뀌어질 때 가족끼리 계속 평안했다. 불신자 때처럼. 이거는 제자가 천국에서 절대 못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평화로다.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같아요. 초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서 얘 제자 아니었는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사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의 제자, 예수님이 말하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나의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갈등 자체를 화목하게 하고 그 갈등 자체의 미움을 화평케 하는 열매를 반드시, 어느 집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죠. 어느 집은요 돈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어느 집은요 엄마 아빠가 첫째만 좋아한다. 이래서 또 둘째 셋째가 시험 들고, 이거 그런 문제가 가정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어느 집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효도를 해. 너무 효도를 해서 주일 예배에 빠져. 너무 인정이 많아.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데도 야 절해라 이러면 인간관계 잘해야 돼. 그리고 우상에 절해. 아주 사람 좋습니다. 평판 다 널리 나죠. 이런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목숨 바치는 증거가 없으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가르쳐서 모든 민족에게 지키게 하라 이러면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목회를 안 하면 천국 가면, 제자도 아닌데 너 제자 흉내내다 왔구나, 내가 불쌍해서 너 구원했다, 이렇게 다 모든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원까지 하십니다. 근데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세계에서 일부만 목숨 걸고 목회하고 선교하지 절대 목숨 걸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라도 천국 가서는 제자가 아닌데 은혜로 산 거죠. 요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프로그램이 헛질하는 거예요. 다. 요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체험하는 것은 훈련학교 입소식 하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집안 문제 해결하는데, 그게 제자 훈련 과정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어떤 스쿨에 들어가나 어떤 교회에 참석하는 게 없어요. 어떤 복지재단에 자원봉사하는 게 없어요. 전부 집에서 낳고 키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개인 차원으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갈데없는 사람 318명을 개인 차원으로만 자기 소유를 들여 도와준 거지. 어느 단체 봉사한 게 없어요. 어느 단체 가면 그 단체의 회비를 갖고 운영되는데 몸만 봉사를 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재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 펀더링을 헌금 걷겠습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쓸 돈을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요즘 기독교 단체나 복지재단이 하는 방식을 거부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열심히 하죠. 다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자기 쓸 돈을 안 쓰고 희생하는 것만 그게 하늘의 상급이 있지, 다른 사람 헌금 걷어가지고 중간 전달해서 착한 일 한다, 유니세프,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유니세프 하는 사람은 천국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전 내세요. 찌끄러기 동전 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낼 것 없다. 네가 먹여라. 빌립을 테스트하셨죠.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목사들에게 네 거부터 내봐라. 네 거부터 먹을 거 줘봐라. 헌금 거두면 되잖아요. 가서 사 먹게 하면 되잖아요. 네 거부터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날 모든 목사한테도 명하십니다. 김밥, 요즘은 이 김밥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인이 없으죠. 그러면 김밥을 어떻게 하냐? 우리 가족 생계비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이제 일부를 따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김밥 값을 받냐?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냥 먹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목사를 빌립 테스트 하듯이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여러분의 존재가 이 구절에 안 맞으면 제자가 능히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웃음을 당한다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이것은 절대 이루시는 신약,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언약을 예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는 게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라 이거예요. 사역을 헌신하는 게 망신살이 뻗치는 거다 이거예요. 전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제 헌금 걷지도 않습니다. 자기 거 희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헌금을 왜 걷습니까? 헌금을 거두면 10억씩 거둘 수가 있어요. 극빈자를 도와준다 이러면 불신자들이 헌금을 해주거든. 그러면 10억씩 헌금 걷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그 단체들 방법을.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아무 상급이 없는 방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길거리나 사거리에서 외치지 마라, 구제할 때.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선교단체나 구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은밀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어떻게 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복음을 거저 증거한 것이, 값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내 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후원금 받지 않고 무료 설교한 만큼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도 헌금을 한 겁니다. 헌금이 없잖아. 목사님이 돈벌이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헌금을 걷지 않고 무료 설교를 많이 한 만큼 하늘나라 상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봤자 이 일에서 헌금 바치는 사람하고 희생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건 보통으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목사가 될 때는 이것을 그대로 가리키고 기도 말씀에 전무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 소금과 빛 역할을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업을 하며 자기 집안을 키우며 복지활동, 극빈자 돕는 거 자기 집안 돈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실천하며 그것을 전파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선교단체를 세우고 복지자 단체를 세워서 헌신자 와서 조직 동원하고 부려먹습니까? 부려먹을 때 휴지통 치우세요. 이렇게 사무실 할 때 자기가 휴지통을 비우도록 부림받길 원하는 자만 휴지통을 비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제 수백 명 단체에 목사님 선교사님이 지도자가 될 때 큰 단체 이루면 좋아하죠.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1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설교를 해서 단체를 운영하든지, 한 명이 그냥 돈 없이 무료로 설교를 하든지, 설교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휴지통 비우는 게 즐거운 사람은 무료 봉사를 그걸 시키는 거고, 돈 받고서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휴지통을 비우게 할 땐 돈을 주면서 부려라 이거예요. 부리지 않으면은 자원봉사 하시면 그분한테 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기 휴지통 비우라고 명령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예배 끝나면 비워져 있어. 우리 교회는 조직도가 없습니다. 쓰레기 전담반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분이 자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의 인생에는 누군가 나중에 와서 그분의 힘든 것을 자원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인생인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앞으로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현재를 대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현재하는 모습 속에 자기 미래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앞으로 대우받고 싶은 모양대로 현재 남을 대우하라. 그럼 그렇게 미래에 대우받는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할아버님 노인들한테 90도 인사하는 학생은 여러 청소년이 할아버지 됐을 때, 할머니 됐을 때 어린이 세대가 90도로 인사할 겁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담배 꼬나물고 노인 지나간다 이러면은 그 학생이 노인이 됐을 때 어린 것들이 학생 때 그런 멘트를 했던, 짓거리를 했던 나중에 노인 된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50년 후에 두고 보자. 네가 길거리 노인 두드려 팼어? 두고 보자. 20살짜리가 70 노인 두드려 패고 지갑 훔쳤어? 두고 보자. 50년 후에 그 20살이 70세가 됐습니다.
두드려 팹니다. 노인 안 봐줍니다. 두드려 팹니다. 여호와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입술로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요. 회개 안 한 놈이 50년 전에 나쁜 짓 했던 거, 할아버지, 지나가는 할아버지 등쳐먹고 지갑 뺏고 이랬던 것을 하나님은 회개를 50년 동안 한다. 그러면 70세 됐을 때 봐라 네 인생 어떻게 됐나. 70대 두드려 맞으면서 20살 청년들한테. 근데 세상은 더 흉악해졌어요. 자기보다 7배나 더 악한 놈들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노인이 이 5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면서. 아, 내가 이 20살 때 지나가는 노인을 때리고 지갑을 훔쳤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70세 된 폭행당한 노인이 죽어가면서 회개를 하여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폭행당해 70세에 죽어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살 때 노인네 폭행하고 지갑 훔쳐먹었던 놈들이 나중에 50년 후에 폭행을 당하죠. 악은 악으로 갚으셨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고 로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냐? 나쁜 율법 아니야. No. 로마서는 율법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20살짜리들한테 두드려 맞지 않았으면 내가 50년 전의 기억을 잊어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잘못한 거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죄를 당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그때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기억을 내서 회개하면 말씀을 잘 들어서 자발적으로 자수를 한 거예요. 자수하면 혜택이 있어요. 근데 강제로 경찰 체포당한 사람은 그대로 당하듯이 기억을 못해. 안심하세요. 기억을 강제로 시켜요. 무슨 험한 일 당하게 될 때 기억이 자동으로 나요 앞으로. 그럴 때 그때 회개하면 돼. 근데 피눈물 뿌리면서 회개를 하니까 고전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35년 전에 그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진 사람들이 악독하게 한 것, 하나님은 35년 전에 그 일을 여러분은 까먹었죠. 아버지는 안 까먹어요. 내 딸 그렇게 성폭행했지. 내 딸 그렇게 부려먹었지. 내 아들 그렇게 잔인하게 혹사시켰지. 두고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은 35년 동안 잊질 않아요. 그런데 그 딸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까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 지구상 어딜 가든지 쫓아다녀요. 35년 전, 35년 전. 이러면서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돼 있어요. 저주가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똑바로 믿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가족의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가족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족이 연합하고 화목하게 돼야 비로소 제자가 된다.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가정 문제부터 언급했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능히 내 제자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쫙 따릅니다. 돌이키사 말하실 때 먼저 뭘 얘기해요? 가족 갈등 해결 못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족 갈등이 있으시죠? 이야 나 제자로 부르시나 보다. 기뻐하세요. 이야 우리 집 가난한데 재정 어려움 있는데 괜찮아요. 뒤에 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제자 훈련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 학교를 설립하신 적이 없죠. 설교만 하셨죠.
제가 똑같이 해보니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제자훈련 학교 강의 강사로 뛸 때보다 이게 원래 패턴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훈련시킨 방식이 예수님 때 그대로 다시 선포가 되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릴 때는요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좀 잘 크죠. 그러면 아빠가 하는 일 해라. 엄마가 하는 일 해라. 아빠가 무거운 일 드는데 너 왜 그냥 가냐? 빈손으로. 물건 같이 들어라. 그렇게 되죠? 아버지가 무거운 거 들죠? 고등학생 됐어. 등치가 아버지보다 더 커. 근데 아무 짐도 안 날러. 아버지 일하시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되면 할까 말까 이럽니다. 난 어린이잖아. 아니야 중1이야. 그러죠? 아니야 중1이 아니야. 난 일찍 들어갔단 말이야. 난 실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아빠 짐을 안 들어도 돼. 난 어린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빼죠. 이런 식으로 막 하다 이제 등치가 온데 여호와께서는 핑계를 못 대게 되려고 점점 등치를 불립니다. 아니야 난 어린이야. 아니야 짐 들기 싫어. 근데 점점 호대를 키우십니다. 그 입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큰 짐을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버지보다 더 근육이 커지고 키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힘든 거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함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자, 너 불었지? 너 커졌지? 아빠보다 더 근육 많아졌지? 너 아빠보다 더 많이 퍼먹는다. 큰 짐 보이지? 네 거야, 네 거.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아니는 호대가 커진대.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있긴 그 몸속에 계시는 거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은 아침에 깨울 때, 어두울 때 불을 딱 키면서 또는 빵불에 빵불에 개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깨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우시는 작업을 3시간 동안 하십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내립니다. 그러는데 계속 콜콜 녹아떨어지게 자게 합니다. 2줄기 빛이 쫙 내립니다. 콜콜 애기는 잡니다. 3줄기 빛이 쫙 내릴 때 숲속의 새들 먼저 눈을 뜹니다. 숲속의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막 하는 소리가 숲속의 전원마을의 어느 담장을 넘어 들리지 않을 때 새들 속에서 더 소리가 많이 나고 일어납니다. 새 소리가 짹짹짹짹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행복하다 이러면서 막 숲속의 빛을 보고 새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다 쫙 나니까 제일 부지런하신 그 집의 할아버지께서 먼저 새 소리 듣고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도 눈이 침침하셔도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애기들 자지만은 새벽밥을 해야지 할머니가 다 하십니다. 잠이 없으셔서. 그리고 달가닥 찌개 끓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이 방에 햇살이 쫙 10줄기 20줄기가 쫙 비칩니다. 아직도 2시간 동안 깨우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지금 3시간째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일찍 깼어. 다시 걸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유 왜 이렇게 빛이 많은 거야. 커튼을 탁 닫습니다. 또 삽니다 이랬는데 요번엔 이제 강아지가 일어납니다.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때 어린이 개구쟁이가 2번째 일어납니다. 이놈의 강아지 왜 시끄럽게 구는 거야? 4시간째 여호와는 깨우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자녀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매일 하고 계신 겁니다. 군대식으로 개사! 벌떡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깨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자연법을 따라
자연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 능력, 하나님이 자녀를 얼마나 돌보면서 부드럽게 잠을 즐기면서 깨우시는지. 깨울 때 성경적으로 깨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벽녘에 다 기도를 혹시 하시면 잠꾸러기 어린이를 깨울 때 행진곡을 틀지 마시고 고요한 찬양을 먼저 볼륨 5부터 조금 제일 좋아하는 찬양부터 조금 흥이 나죠? 그럼 10부터 잔잔한 음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아침 분위기에 맞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쫙 음악을 퍼뜨리면 시각적으로 빛 한 줄기, 두 줄기, 10줄기가 나오듯이 음악도 한 줄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세 줄기의 음악 소리가 계속하면서 여호와의 기운이 적시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연법대로 해야 영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분명히 보시고 신성을 보이셨는데 사람이 알지 못하니 그때 성경책을 기록하신 겁니다. 기록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라. 이거는 장성한 애한테만 시킵니다. 고등학생 애한테 아버지 제일 무거운 거 말고 고등학생 네가 들어야 돼.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제일 무거운 거 안 드시게 고등학생 남자애가 듭니다. 예. 무거운 거 고등학교 여학생이 듭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거 안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훈련 받는데 이렇게 쭉 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죄 지고 자기가 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식구의 죄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크면 남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역할을 시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편 44편은 그야말로 거룩한 제자도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 귀로 들었었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을 배울 땐 열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현재 있는 기적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열주의 기록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발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신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이래서 8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셀라면 쉼표예요. 그럼 여기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까지는요. 초신자들, 영적인 초신자들, 초급 단계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동네 깡패 아버지가 나타나서 다 무찔러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8절까지 나타나십니다. 근데 아버지만큼 커지고 그렇게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는 쌀가마를 지게 하듯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지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죄 짓지도 않는 사람한테 의롭고 경건한 여러분한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데 이거 고난이 왜 와? 마귀 고난 아니요? 마귀야! 물러가!
가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야. 가난 물러가. 이러는데 마귀가 주는 가난이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훈련시키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께서 우리를 모욕당하게 하시고 뭘 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삶의 고난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체험하는 사람이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분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9절인지 8절인지 경계에서는 예수의 복음서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연법대로 사는 사람만 반응을 하지 반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가 젊은 30대 목사인데 아버님 때는 60대 되신 분을 집사님이다 이래가지고 집사님보다 목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으면 이건 자연법을 모르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목사를 시험에 빠뜨리실 때 자기가 시험에 빠질 때 귀신이 시험에 빠지는 줄 알아요.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늙어가면서 주름살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백발이 솟고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부가 팽팽한 사람은 쭈글쭈글 늙어가는 분 앞에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교회 임명제도를 자꾸만 남발을 하는 거예요. 35세를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35세가 뭘 합니까? 그것도 싱글을. 왜 그러냐면 충성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연세가 높으신 분이 높은 거지 직급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임무 수행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계급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분 임명해서 계급으로 알아요. 그래서 직분을 임명하면 사람들이 전체가 집단적인 착각 현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늙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요, 은사가 있으면 낮은 위치에서 봉사만 하는 것이요, 자연히 시간이 가는 대로 높아지게 하는 것이 자연법이지, 누가 인위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그 사람을 젊은이를 높입니까? 교만질 하는 거지. 그게 임명제도 선거하고 정치질 하는 것들이 교만해서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논팽인데 선거나 출마해 볼까? 이런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쓰시는 경우가 없고, 정치 협작꾼으로 거의 전락하게 정치 세계에서 그렇게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몰이를 통해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하늘이 맡기신 임무는 주야로 충성을 안 하고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들기보다 자기의 부르심을 무언지 알아 만나는 사람을 자기 몸처럼 계속 대우하는 일만 무슨 직종이든 계속해야 업종이 무엇이건 간에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쓰시는데, 왕을 쓰실 때는요 축산업자 아닌 목동을 쓰셨어요. 왕의 왕, 만왕의 왕은 목수 중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업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 남에게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충성을 하는지 그걸 보시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럴 때 9절부터의 내용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22절을 보세요.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임당케 되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죄 져서냐? 17절을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데 고난이 계속 오는데 억울한 게 오는 거예요. 요것을 극복을 한 자가 있느냐, 나의 제자가 되는데, 이런 거 극복을 못하면 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도 진 게 아니므로 의인으로서 어려운 고난을 통과를 못하고 버티질 못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어려움을 가족 구성원한테 너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아우 속상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한테 전부 탓하는 사람은 절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란 뭐냐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데 남의 탓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제자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인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그 삶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펼쳐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펼쳐지는 그 고난 자체를 순응하고 살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순응하지 않고 역행하면 하늘을 역행하면 망하고 하늘에 순응하면 흥한다 라는 중국의 고사성어와 똑같아요. 중국의 고사성어가 진리라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고사성어는 사람이 중국 대륙에서 사는 만물의 흐름을 보고 어떤 규칙적인 원칙을 발견해서 그걸 고사성어로 했는데 하나님은 중국 대륙에도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중국 이방 대륙에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중국 고사성어 중에 비성경적인 것도 있고 사서삼경 중에 사탄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기라는 책, 예의에 대한 기록은 제사법만 나타내서 사탄 숭배하는 법이 있는 책이에요. 그런 거는 사탄적인 주술행위를 가리키는 사서삼경이지만 다른 책 중에 일부 내용은 성경하고 원리가 똑같이 기록된 일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자연 원리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사람이 다 천당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비를 내리시듯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도 자연법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계속 그 고난이 없어지질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을 해보세요. 근데도 그 고난이 12년째 계속됩니까? 그것은 귀신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12년째예요. 우리 집은 왜 그래요? 20년째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사탄이가 왜 안 떠나요? 고난이 왜 안 떠나요? 사탄이가 아니다. 내가 지은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면 귀신이 하는 짓거리는 이렇게 메말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신 훈련이고 고난이고 연단이면 안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선하신 예수님도 마귀 밥이 되게 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귀가 씹어 먹도록 내어줌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예수 의지해서 마귀를 이기는 힘든 일이 일어나도록 여호와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장성하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과 여러분을 함께 하사 임마누엘 예수님이 마귀 시험과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험 다 이기게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제자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난 제자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실 기록을 보면 제자도 아닌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복음서에 있는 대부분의 것을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어느 구절 딱 걸리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백성이 물었어요. 선지자입니까? 이럴 때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가 무언지를 완전한 선지자의 모형을 하나님께 봤던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 고결해서 자기가 실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선지자인데 거짓 증거했다, 아니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는 이런 것이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요한 젊은이에게 보여주셨어요. 세례요한에게. 그럴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꼬꾸라졌어요. 세례요한이 실제 꼬꾸라졌거든. 광야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는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무엇이다 할 때 주여 이 민족이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서 저주를 받았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타나기 전에 세례요한이 꼬꾸라졌었거든. 그 선지자의 거룩한 그 직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할 때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는데 나는요 이거 구두 닦기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선지자가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난 목사도 아니요. 나 사랑이 더 많어. 그렇습니다. 진짜 모형을 딱 보면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앞에 딱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우리가 뭐한테 제자 훈련이다 임명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사가 뭔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집사를 임명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극빈자의 벗이 돼야 돼요. 제자가 3,000명씩 됐는데 7명만 선발이 돼요. 서울 시내 7명만 딱 선발이 집사가 되고 한 교회가 아니라 전 도시의 교회 중에 7명이었어요. 12사도가 퍼뜨려서 둘둘씩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교회, 한 교회 설립이 아니에요. 마테와 바돌로메가 어느 강남구로 가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은평구로 가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교회에서 선발을 7명을 서울시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극빈자 사역자를 세운 겁니다. 이걸 딱 보면 집사를 함부로 선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은밀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부터 하면 되고 티 안 내는 훈련부터 하는 거지. 이게 뭐 자선 바자회하고 뭐 이런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바자회 청바지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 안 쓰는 청바지부터 처분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뭘 헌바지를 모집한다고 그럽니까? 집 한번 뒤져보세요. 얼마나 쓰레기 나오나. 양식이 없다고 탈이죠. 냉장고부터 줄여보세요. 썩는 음식 쓰레기. 냉동고에 있는 거 다 먹습니까? 3달쯤 얼려보세요. 뭐가 얼려져 있는지 까먹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위해서 큰 냉장고 사죠. 신선한 음식을 위해서는 냉장고를 작게 만들어야 신선한 걸 싹 넣고 바로 먹고 없애고 다시 신선한 거 탁 과일을 탁 넣고 바로 먹는 거지. 냉장고가 크면은 질립니다. 썩어질 직전에만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냉장고를 줄여야 돼요. 진짜 밥솥도요. 큰 밥솥 30인짜리 밥솥을 5명이 먹어. 일주일 넘은 밥만 계속 퍼먹습니다. 근데 6인 밥솥 3인 밥솥 미니 밥솥 싸면 언제나 신선한 밥 3밥 이렇게 먹습니다. 냉장고와 밥솥의 원리. 이와 같이 바자회 하지 마세요. 자기 헌바지부터 없애세요. 그러시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집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먹거리로 제공되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못 이기고 2번도 못 이기고 3번도 못 이기고 절절매고 물러나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이제 원수 마귀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 마귀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피하리라. 주여,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또한 오후에 기도하는 자뿐 아니라 지치고 수고한 영혼이 오늘 하루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모든 마귀의 일들과
현재 마귀가 작당하는 모든 일들아 다 그 시간과 공간에서 멈춰질지어다. 집안을 파괴하는 마귀의 세력아 집안에서 없어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을 이 시간 부를 때 마귀야 모든 집안에서 떠나가라. 이 시간 주여 아버지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벨레비오라바야 레비오라바야.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야 다 떠나가라. 집안에 분열의 영과 미움과 오해의 영아 다 떠나가라. 집안의 저주의 영아 다 떠나가라. 불순종의 영 떠나가라. 의심하는 영들아 다 떠나가라. 가족들이 사랑하는데 방해주는 영들은 집안에서 다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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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위대하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슬픈 가정과 분노하는 가정과 좌절된 가정 가운데 예수의 왕의 관세로 주님 임하소서. 원수를 멸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늘 하루는 완전하신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두렵던 근심하던 마음 다 불태워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합당한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룩한 생각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염려가 다 없어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특별히 근심이 있는 가정마다 매일 1시간 이상 주일 3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사 귀신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도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마귀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시오. 이미 마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신 분이 계시오니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주일을 인도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께서 증거받으시고 예수 온전한 영광 땅에 충만하게 쓰임받는 일주일과 하나님의 모든 권속과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예수 안에서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그 권속과 가정 위에,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